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리학자들은 말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맞이하는 감정은 두려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여러분 어렸을 때 그런 꿈 많이 꾸었지 않습니까? 또 큰 소리에 대한 두려움, 천둥, 번개 같은, 또 버림받는 것에 대한 두려움, 또 사람들은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우리 청년들이 많이 안고 있겠습니다만 이런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어쩌면 두려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지금 전쟁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요. 미국의 참 협박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북한은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계속 핵실험을 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세대가 저는 청년 세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저는 대학 4학년을 졸업하고 참 뜻하지 아니하게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대원을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대기업에서 저를 오라고 이렇게 어떻게 알고 했는지 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물론 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은 상황이 너무 달라져서 사실 우리가 졸업할 때는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랬습니다. 교사는 다 깊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우리 졸업할 때는 안 하려고 그랬었어요. 굉장히 직장의 문이 많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학교를 졸업해도 취직하기도 어려운 시대이고 결혼하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미래가 전혀 이렇게 손에 잡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아마 우리 젊은이들이 두려움을 안고 살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소위 말해서 너무 이제 호수가 큰 호수이기 때문에 갈릴리 바다라 그러죠. 그 갈릴리 바다를 밤에 배 타고 지나가다가 소위 말해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바람이 거슬러 불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이게 엔진, 배터리를 가지고 이게 배가 움직이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노를 저어서 움직이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맞바람이 강하게 불면 전진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를 저어봐야 제자리 걸음이에요. 밤새도록 노를 젓고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지만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새벽쯤에, 밤 4경에, 새벽 5시 혹은 6시경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밟고 풍랑을 이기고 제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그 풍랑이는 갈릴리 바다, 그 밤 바다에서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밤새도록 노를 저으며 해안에 당도하고 싶었지만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어찌 안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어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왜 풍랑이는 그 밤에 제자들은 안심할 수 있었을까요? 먼저 우리 45절 말씀, 본문 45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고 4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물고기 5마리,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이고 12광절이 나긴 신 사건. 이 사건 후에 일어난 또 하나의 기적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막 난리를 치는 제자들, 군중들 앞에서 먼저 제자들을 배 타고 먼저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제가 45절 다시 한번 볼게요. 화상에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예수님이 무리를 일일이 작별하시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자, 지금 이 항해를 명령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제자들이 가고 싶어서 항해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그 여운을, 그 은총과 축복을 조금 더 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강권하다시피 저들을 먼저 보내십니다. 즉시로 제자들을 재촉하사 앞서 배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항해를 명령한 분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마지못했지만 제자들이 항해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풍랑 만났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 가게 하신 길을 가는데 풍랑 만났을까?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다시스로 가던 요나의 배가 풍랑 만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순종하는 길을 가는데 풍랑 만났을까? 왜 순종하는 요셉의 길에 환난이 있었는가? 왜 순종하고 가던 모세의 길에 고난이 따랐는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하면 형통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순종했지만 고난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이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라면, 순종하고 가는 길이라면, 그리고 그 길에 풍랑이 있다면 안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게 하신 주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련교회 담임 목사 아닙니까? 내가 부교육자들에게나 무슨 성도에게 무슨 일을 시켰을 때 결국 그것은 제가 책임집니다. 책임감이 있고 유력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이나 직원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십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풍랑 만났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던 길에 어려움이 발생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나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주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 명령하신 길을 가고 있습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한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 길에 고난이 있고 풍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안심하십시오. 주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자, 왜 제자들의 가는 길에 풍랑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안심할 수 있느냐? 우리 4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자, 제자들을 앞서
재촉하셔서 먼저 배 타고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5,000명, 장정만 5,000명, 한 수만 명 되는 무리들을 일일이 작별하며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신 후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엄청난 분이십니다. 아마 우리 같으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기적입니다. 여러분,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 먹였다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무덤덤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먹은 사람이 한 2만 명은 될 거예요. 아마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이 기적과 축복을 조금 더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빨리 이 잔치 세레모니를 마감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풍랑만나 지금 곤역을 치르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왜 제자들이 항해하다가 풍랑 만났지만 안심할 수 있느냐? 예수님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포지션이, 지금 포지션이 어딘고 하면 하나님 보호자 우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예수님 고스톱 치고 있습니까? 놀고 있습니까? 예수님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우리 옆 사람 축복하십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를 타르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내가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 너 시험 당할 거다. 너 넘어질 거다. 그러나 너는 다시 일어나게 된다. 그때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건데, 왜 베드로가 다시 일어나게 될까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가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조원상 목사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를 위해서 누군가 기도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짜릿한 일인지 몰라요. 저희 고향집에는 저는 어렸을 때 늘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가정예배 드리면서 늘 우리 부모님이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세요. 같이 기도하세요.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구나. 내가 마음이 흔들리고 세상으로 빠지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부모님 날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여러분, 이런 기도의 힘이 얼마나 나를 붙잡아 주는지 아십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기도하고 있고 목사가 기도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김용기 장로라고 하는 분 잘 모르실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창설자이십니다. 아주 훌륭한 분인데 제가 전도사 때인가 아주 오래 전에 가나안 농군학교를 한번 방문해 본 적이 있어요. 그때 보니까 이런 게 이 포스터에 이제 써져 있더라고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 조그만한 분이에요. 단신에 한 1m 60도 안 될 거예요. 그런 어른이 혼자서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야, 기도의 힘이 조국을 안심시키는구나. 한 사람의 기도가 말이에요. 제자들이 풍랑 만났지만 바다 가운데서 악전고투하고 있었지만 어려웠지만
안심할 수 있었던 이유, 안심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와 목사와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48절 한번 보십시다. 48절 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자, 예수님께서 여기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있는 위치는 예수님은 산 위에서 기도하고 있고요. 지금 갈릴리 바다 굉장히 큰 호수예요. 이 갈릴리 호수 가운데에서 이 제자들은 낮바람이 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밤에서 악전고토하고 지금 풍랑만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바다를 항해하다가 풍랑만난 제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난당할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혼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시련, 내가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고난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예요. 내가 안고 있는 이 아픔, 갈등, 상처, 고민, 이걸 아무도 몰라요. 내 부모도 모르고 친구도 몰라요. 그래서 아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실제로 몰라요. 실제로요, 내가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민을 다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고 있는 갈등과 고민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분만 예외세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면 나 혼자다. 내가 안고 있는 고민을, 갈등을 아무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이걸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누어 봐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혼자는 혼자. 그 사람은 왜 혼자가 되느냐? 고민을 나눌 사람이 없어서 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시다.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울고 있는지 예수님 아신단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서 한 돌쯤 되면 그런 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런 말을 시작해서 손을 잡고 이렇게 처음에는 걷게 하다가 나중에는 혼자 걸어보라 그래요. 그러면 애가 뒤뚱뒤뚱 걷다가 쓰러져요. 넘어져요. 혼자 걷다가 넘어진다고 해서 애가 고민하며 두려워할 필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쓰러지면 얼른 잡아주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민도 알고 있고 두려움도 알고 있고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알고 있고 잠 못 이루는 그 밤의 이유도 알고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 마치고 개척하기 위해서 교회를 몇 개월 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아서는 아마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사람이 좀 고지식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걸 누구한테 돈 빌릴 수도 없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이제 수입이 전혀 없으니까 쌀독에 살이 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애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저녁을 쭉 한 줌 남은 쌀 가지고 저녁을 끓여 먹고 이제 잡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부터는 쌀이 없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제 마음이 되게 비참하더라고요. 다음날 자고 일어났는데, 제가 그때 강도사 때인데,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내가 사는 아파트 앞에 뭐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 그래서 나가보니까 쌀이 한 가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내가 알고 있는 집사님이 그 쌀을 놓고 부부가 딱 달아나더라고. 근데 뭐 저하고 별로 친한 분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 쌀을 한 가마니 들고 와서 쌀밥을, 하얀 쌀밥을 맛있게 해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내가 먹을 것 없는 사람에게 쌀을 주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김 목사가 굶고 있는 거 다 아셨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종이 굶고 있는 것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내가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밥을 먹으면서 내가 이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버려야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요, 하나님 나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아는 한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분 한 분 믿고 내가 일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도 몰라도, 친구도 몰라도, 여러분 배신도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내가 왜 고민하는지, 내가 왜 아파하는지, 내가 왜 이러고 있는지, 내가 왜 잠을 못 이루고 있는지, 왜 울고 있는지, 그 이유를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면, 하나님 보고 계시면 괜찮잖아요. 안심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고 안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를 밟고 제자들에게 오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것 아십니다. 그런데 그 상태를 오랫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찾으러 오신 분입니다. 실제로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가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찾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고 동산 나무를 거니시면서 숨은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범죄하고 난 후에 고통과 번민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간이 회개하면 좋으련만 회개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범죄한 다윗을 찾으러 나섰습니다. 베드로가 참 충격이지요.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이 지가 죄를 저질렀으면 지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너무 마음이 힘들고 아프니까 옛 직업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찾으러 갈릴리 바다로 오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러 오시는 분입니다.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민하는 이유를 아시는데 우리가 완전히 망할 때까지, 완전히 KO 될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 반드시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파도를 밟고 바다를 밟고 풍랑을 밟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를 아십니까? 모래 위에 발자국. 제가 정확하게 암송하지는 못합니다만 이런 거예요. 나는 한 꿈을 꾸었네. 그 꿈 속에서 나는 내 지나온 인생을 보았네. 나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 길을 걷고 있었네. 한 발자국은 내 것, 또 한 발자국은 주님의 것. 그런데 어느 순간 한 발자국밖에 없었네. 그때는 내 인생의 가장 슬픈 계절이었네. 내가 주님께 물었네. 주님, 그때 주님은 날 떠나셨군요. 거기에는 제 발자국밖에 없습니다. 사랑하고 귀한 나의 아들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았다. 너 고난의 때에도 그 한 발자국은 바로 내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었노라.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 때,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주님은 함께하는 차원을 넘어서 말이죠, 우리를 안고 업고 걸어가십니다. 우리를 안고 업고 걸어가십니다. 때때로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나는요, 목사라도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하기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예배하기도 싫어요. 너무 힘들어서 교회 가기도 싫어요. 너무 아파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숨 쉴 기도 어려울 정도로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세요. 우리를 업어주세요. 그리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해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풍랑을 밟고 바다를 밟고 오시기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주님 계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력 편주 제자들이 탄 조각배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 만났습니다. 맞바람이 치는 바람에 그 밤에 어떻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고통 속에서 힘겹게 사투를 벌리면서 노를 젓고 있는데 저기서 희미한 물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었지만 제자들은 귀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신이다 하고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무너무 무서워서. 안 그래도 지금 무서워 죽겠는데, 두려워 죽겠는데, 그때 풍랑 가운데서 바다 위에서 잔잔히 들려오는 하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니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아주 묘한 말씀입니다. I am, 나다라고 하는 말. 에고 에이미라는 이 말은 그냥 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표현이에요. 나다, 안심하라. 예를 들면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호렙산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묻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기 이름을 계시합니다. 뭐라고 계시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다. 이게 묘한 말입니다. 나다. 이 표현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자기 표현이에요. 나 하나님이다. 들려오는 말씀이 뭐예요? 풍랑 가운데서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내가 와서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시절을 보내느라고 힘들죠? 여러분의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힘들죠? 아마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정신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너무너무 고민하고 힘들고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게 하신 길이라면,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길을 가고 있다면,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면 안심하십시오. 가게 하신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좀 책임감 있는 사람도 책임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가게 해놓고 나 몰라라 하시겠습니까? 안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밑바탕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세상 사람 다 몰라도, 아무도 내 고민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해도 예수님 그분은 아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알고 내가 왜 울고 있는지도 알고 나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아니, 예수님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세상 사람 아무도 몰라줘도 예수님 한 분 알아주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안심하라고, 조금만 더 기도하라고. 최근에 저희 집 사람이 어떤 문제로 저한테 굉장히 안달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하고, 그럼 나한테 막 스트레스를 팍팍 줘요. 내가 하는 말이 조금 더 기다리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오늘 해결됐습니다. 예배 마치고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두려워할 때 있죠. 힘들어하시죠.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풍랑을 밟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십니다. 그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 예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기도하십시다.